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또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경우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이렇게 모든 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고 선을 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벌을 내리고 언제 상을 주실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죄악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알맞게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짓던 죄악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사람이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보면 분명히 의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이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질문을 좀 제안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었다가 악인이 되었습니다. 교차가 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행적을 따라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봐서 판단하겠습니까? 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서 죽을 때 모습 보고 평가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악인이었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데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의인이었지만 이전에 행했던 그 공의에서 떠나서 현재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있었고 한 사람은 산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아래에 있었는데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중턱에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위치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사람이라는 게 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래 판단하고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오래된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오래됐지만 서로 보면서 하나도 안 변했다 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다 옛날 얼굴을 떠올리면서 반가우니까 반가운 말이 하는 것이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죠 우리가.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10년 전과 10년 후는 달라져 있습니다.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하나 더 생기든지 아니면 몸에 힘이 빠지든지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한 10대 같고 20대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이들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좀 많이 이제 나이를 먹어 가는구나. 이제 나보다 키가 커진 또 딸을 보면서 야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결국은 나이를 들고 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돌이켜 떠나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돌이켜 떠난다 할 때 그것이 죽다, 신앙을 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뜻과 아울러서 회복하다, 되살아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서 돌이켜 떠나는 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21절, 22절에 보시면 악인이 돌이켜 떠난다고 할 때는 악인이 악에서 떠나니까 어떤 것입니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24절과 26절에 보면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난다는 그 의미에서 보면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돌이킨다는 단어지만 어느 방향으로 돌이키는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엉뚱한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려간 만큼 다시 방향을 바로 잡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 좋은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죠. 일반적으로 좋은 변화를 얘기하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고 뭔가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좋은 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모습들을 보실 때 주위에 그런 모습 있죠. 아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처음 교회 왔을 때보다 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쁜 변화에는 타락이 있게 되고 또 변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좋은 변화가 생깁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출할 때 생깁니다. 익숙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때는 우리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생각보다 세상의 흐름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죠. 똑같이 산 중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어디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남들과 똑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성공해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일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고 살아갈 때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산에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산에서 점점 내려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변화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에 대해서 그 보답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악인이 돌이켜 의의 길로 들었으면 그는 살게 됩니다. 복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잘 가다가도 그 길에서 떠나서 악인이 행하는 가정한 일을 행하면 그 불만 허물과 죄로 죽게 됩니다. 여기에 불만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은 아무도 불만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들은 잘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그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못하더라도 자신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죄인들이 받는 대가를 자기들이 치료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율법대로 계명대로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부터 점점 마음은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고 모양만 갖추는 그런 삶.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잣대냐 하면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간대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를 이해하죠. 자기가 왜 실수했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을 피우더라도 그런 좋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 했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하면 그럴듯한 이름으로 로맨스라는 그 이름을 붙여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못 보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면만 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것은 내가 익숙하니까 이것은 옳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옳으니까 제가 틀렸어. 이렇게 평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면 옳은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이 길로 가는 거야.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남들도 가고 나도 가고 내한테도 좋다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를 다 표현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상하다고 여기 또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앞을 잘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동물원에 갔어요. 제가 결코 시각장애인들을 비하하려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앞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생애 처음으로 동물원의 코끼리를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갔는데 각자가 만지고 체험한 부분이 달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코끼리는 기둥 같다.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말합니다. 어디를 만진 거예요? 다리통을 만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를 울퉁불퉁한 벽 같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만진대요? 몸통을 만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코끼리를 부채 같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만져요? 코끼리 귀를 만졌어요. 누구는 큰 호스 같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만져요? 코끼리 코를 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각자가 직접 체험하고 만졌지만 누구는 볼 때는 기둥이고 누구는 벽이고 부채고 호스 같을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만졌지만 그것이 100%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다 보고 눈을 밝히 보게 되면 코끼리 전체를 보게 될 때는 일부분 가지고 코끼리를 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끼리를 기둥이다, 벽이다, 부채다, 호스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체를 못 보고 부분적으로 볼 때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것을 전부인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부분만 보고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애타는 그 외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힘드실까봐 제가 앞에 찾아 넣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죽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가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한 구절 더 보면 32절에도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 잘못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얘는 죽을 자다. 죄를 범했으니까 얘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 살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전의 삶을 볼 때는 그 자신이 행한 대가로 육신적으로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 날이 지금 죽을 날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이 있는 목에 목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실제 이 과거의 행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이 예수님 보고 잘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가정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확실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 강도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마지막 막차를 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아마 그때 그것을 판단했다면 베드로는 그냥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철저하게 심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면서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망해버려라. 그것이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돌이켜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제대로 살라는 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가 모든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는 숨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 잘못된다고 할 때 야단치고 혼내고 너 그들 그렇게 살면 너 쫓아낸다. 그들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은 자녀가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내세우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공의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삭을 치르셨지만 공의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편안하십니까?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우신 분, 편안하신 분. 제가 기대하는 답은요, 그때그때 다르지요. 저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솔직하게 두려울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구원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풀어주신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다 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그 긴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심도 하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근심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는 신호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신호로 삼고 회개하면 되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초대하십니다. 제 경험상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두려움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즘 저는 상당히 좀 행복합니다. 왜냐? 주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연약한 가운데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공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 결정되었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평가되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느라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죄 짓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결 심판을 내렸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해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람과 햇님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그런 내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이 힘껏 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강풍으로 나그네 외투를 벗기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껏 바람을 불지만 나그네가 바람을 부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할까? 외투를 점점 더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히 움켜잡고 심지어 단추까지 다 잠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투가 벗겨지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죠. 결국 바람이 아무리 힘을 내어서 외투를 벗기려도 못 벗깁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햇님 차례입니다. 해가 따뜻한 햇살을 비추자 나그네가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햇살을 비추자 나그네가 외투를 손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햇살이 더 뜨겁게 비추자 나그네가 외투를 나뭇가지에 걸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죠. 바람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억지로 외투를 벗길 수 없었지만 따뜻한 햇살을 통해서 나그네가 자연스럽게 외투를 번져 들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처럼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햇살처럼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나그네가 외투를 벗어 던지듯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간제를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말씀 가지고 오늘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게